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 안에 열심이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여전히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옛사람을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버렸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낸 그 옛사람, 이미 죽어버리고 장사 지낸 옛사람을 또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22절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옛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예전에 버렸던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리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은 이미 심령이 이제부터 새롭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심령이 이미 새롭게 된 바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은 구습을 따르는 옛 것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에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이것은 이게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우리가 요즘 금요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여정 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지만 그들은 어떻게 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예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뭐 결심을 해도 3일만 있으면 또 흔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3일마다 결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12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또 미움의 마음이 또 쑥 들어오고, 용서한다고 했다가도 또 그 마음이 또 바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가도 또 그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오고, 12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좌절하게 되고 또 스스로 낙심하게 되잖아요. 나는 안 되나?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한 번 마음 먹어서 바뀔 것 같고 한 번 이제 다짐해가지고 바뀔 것 같으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만큼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해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하지만 또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주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경건의 마음들. 근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주도했던 루터가 우리 머리 위에 새가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음란한 생각들, 또 미워하는 마음들, 그건 뭐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들이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내 행동을 주장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살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 안에 거했던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그 집을 나가서 머물 곳을 찾는데 거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가봤는데 어떻게 그 집이 비어 있고 청수돼 있고 수리가 됐다. 그래서 어떻게 집이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머물렀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주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 늘 청소되고 수리되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안을 봐도 그렇잖아요. 청소하고 되돌아서면 또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봐. 그렇지 않잖아요. 또 닦고 쓸고 깨끗게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청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다. 그냥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죠. 깨끗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집이 비도록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만든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부족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참 우리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포기합니까? 너는 내 아들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만드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도 오늘도 나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새 사람으로 오늘도 만드실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그 확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행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게 할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